아멘, 아멘. 바른 믿음을 갖고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심, 나의 주인이심,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매 순간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 결코 우연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어떤 일도 우리의 삶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제나 오르시고 그리고 언제나 완전하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선하신 계획과 그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고 절대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르고 예배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매 순간 모든 일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오르심, 그 하나님의 사랑, 능력,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 그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모두가 사모하고 머리로 압니다. 그렇게 살기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또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그 자체가 귀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인정하며 따라가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탄하고 순적한 삶이 주어져야 한다고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 일에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장해 주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론적으로는 반드시 이것을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가는 여정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흔들고 혼란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많이 생겨납니다. 믿음의 길을 살아감에도 원치 않고 그리고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엔 종종 마주쳐지게 됩니다. 더욱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믿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한데 상황의 반대로 원치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이런 믿음의 위기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신뢰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때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주어진 환경과 현실과 자신의 감정에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그 주권 앞에 순복하며 그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은 자기를 죽여야만, 자신의 자아를 절대적으로 부인해야만, 내가 생각하는 이 옳음,
정당성, 이래야만 한다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만 할 수 있는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큰 신앙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기치 않은 이 인생, 한치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이 인생, 심히 무력한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그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절하고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약속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100세에 받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떤 조건도 달지 아니하시고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지어맺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하여 온 후손이 복을 받겠다고, 모든 조상들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 기업인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시고서 하나님이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요구를 우리도 아브라함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온전히 내려놓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여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고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섭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인데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이 죽었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온전히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에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능히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앞의 아들을 실제로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일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정말 쉽게 따르기 어려운 길입니다. 흉내내기도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여전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절대 믿음의 자리여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쫓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결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차선을 두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찾지 않겠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바라보거나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계획을 단호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의 자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서야 할 믿음의 자리입니다. 에스더는 바로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이 전제된 극심한 고난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생명을 건 믿음으로 세상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아무 소망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해낼 수 없는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전의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역전의 승리와 기쁨,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삶을 꿈꾸다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권고를 듣지 않고 결국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 섬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이, 자신의 삶이 나만 노력하고 나만 잘하면 잘 살 것 같다는 착각 속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7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출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 포로들이 귀환하고 2차로, 3차로 3번에 걸쳐서 오는데 바로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은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여전히 아직도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소수민족으로 남아있던 유대 백성들, 자신들이 누군지도 정체성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속에서 포로가 되어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바로 그 유대인, 그 소수민족에 불과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다인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강대한 제국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포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은 포로에 불과합니다. 왕이 명령하고 위에 높은 관직을 가진 자들이 얼마든지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참으로 비참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총리 대신입니다. 페르시아의 제2인자입니다. 왕 다음이에요. 권력 서열 1위입니다.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페르시아 전체에서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지금 유대 백성들 전체를 죽이고자 결단했고 계획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전체는 전부 다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왕의 명령이 허가가 됐고 조서가 발표됐고 거기에는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것은 왕 자신도 취소할 수 없는 왕의 권위에 관한 문제였고 결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 일은 확실히 진행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누구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유다 백성들이면은 누구나 아이 그리고 여자 할 것 없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강력한 법이 선포되었고 그 법은 바로 진행되게 되었고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누구라도 이 유다 백성들을 죽일 수 있었고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죽음의 이 순간에서 모면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 신세였고, 그들은 이미 나라도 없었고, 그들의 뒷 배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셨죠. 멀리 떠나와서 자신들이 정체성조차, 물론 그렇지 않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섞여서 정말 비참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언약 백성을 한순간도 잃으신 적이 없고, 그들은 버려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법이 발표가 되어지자 모르드게, 오늘 여러분 읽으시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그리고 바로 이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이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여러분 그 사울의 후예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아각 사람 후손이에요. 결국 사울도 누구의 손에 자신의 자살했지만 마지막에 그것을 쳤다는 건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남겨두었고, 결국 그것이 끝까지 이 불행의 씨앗이 되어져서 아말렉의 후예가 바로 하만이었어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를 하만은 죽이고자 했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괴계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폐할 수 있는 것은 왕도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죠.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순간에 모르드게와 백성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실제로 거대한 산 같은 문제 앞에 닥칠 때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정말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도 현실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기도 자체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고, 과연 이 기도가 과연 어떤 저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든지 의심과 두려움에 우리는 함몰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이 기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참으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그들은 온 백성과 모르드게가 함께 금식했습니다. 금식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능력과 주소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누수하더라.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습니다. 그냥 의지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목숨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원래 모르드게의 사촌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모르드게가 양육했고, 그리고 포로 신세였고 소수민족이었는데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히스토리, 이건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그 에스더 전에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와스디가 왕의 심기를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위에서 폐위하게 되고 4년 동안
왕후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페르시아의 왕후의 간택은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가문이 어떠해야 되고 귀족 가문이어야 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규제가 까다롭고 아주 명료했을 터인데 이때만큼은 바로 미모, 아름다운 여인, 어떤 조건도 주지 않고 왕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꿈도 꿀 수 없는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돼.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 궁궐 안에서 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에스더에게 나아가 에스더에게도 이 일을 함께 백성을 위해서 말하자면 왕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청원하라고 에스더에게 요구했습니다. 기도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에스더에게 하게 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고.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열어주십시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서 부탁하라. 이거 얼마든지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서는 우리의 정서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엄격한 규례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역모를 꾀하는 것이거나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의도로 간주했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결국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의 상황은 에스더는 이 상황 속에서 벌써 왕 앞에 왕이 자신을 찾은 지 30일이 지났고 말하자면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에스더도 잊혀져가는 여인 왕후의 신분에 있었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지났어. 자기가 왕으로 할지라도 함부로 나갈 수 없고 나갔다가는 죽임을 왕후를 보고 금호를 내밀면 그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아주 엄격한 이런 규제 앞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도 유대인이고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도 그 모든 것 화를 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죠.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이방 땅에 있어도 잊혀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인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에스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백성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내가 아니더라도 하지만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리에서 너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운 것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너를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섰을 때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고 자신의 삶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닌 말로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내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목숨도 부지하고 자신의 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당한 왕의 총애도 있었습니다. 보장된 신분과 자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 앞에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첫째,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 규례대로 나갔을 거는 이 일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왕이 자신에게 금호를 내밀어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다 할지라도 이미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고 그것은 왕도 취소할 수 없는데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일 자체는 너무나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에스더는 주저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13절 보셨죠?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에게 결단은 곧 죽음이었고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것은 너무 무모한 것이라고, 너무 불가능한 것이라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떤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십니다. 이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금식할 뿐 아니라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있는 유다 백성 모두가 함께, 자신의 시녀들도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수산에 관한 이 모든 자들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기력이 쇠하게 되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걸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유다인들은, 에스더와 모든 유다인들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볼 때는 그들은 이미 죽음이 날짜가 예정되어진 자들이고 그들의 처해 있는 현실과 장래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무력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 지극히 세상에서는 볼품없고 무기력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지극히 적은 무리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이 예측하고 세상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역전의 대승리였습니다. 역전의 대승리. 현실적으로는 아무 대안이 없고 무력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일들을 이루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고자 했던 하만은 죽음에 처하게 되고 그 온 가족은 멸문하게 됩니다. 자식들까지도 다 죽게 되고 온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집안 전체가 멸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쉽게 생각하고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운명이 예정되어졌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모든 조건 속에 있었다는, 절대 무력하고 불가능한 속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과 에스더와 모든 유다 백성들은 완전한 대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게 하시고 죽이려고 달려왔던 그 모든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유다 백성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수산성의 놀라운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생명을 걸고 신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으로, 완전한 승리로 보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신지, 어떤 죽음의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하고 무력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이셨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결코 결단코 하나님 손에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명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수고뿐입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수고의 연속입니다. 기쁜 일 끝에도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공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지키고자 하는 필사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슬픔과 수많은 환난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저주뿐인 우리의 인생, 결론적으로는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발버둥치지만 결국은 그 죽음 속에, 영원한 멸망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눈물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띠띠우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삶도, 지금의 눈물 나는 상황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과 감격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영생이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영원히 축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승리이고 우리의 결론은 기쁨이고 우리의 결론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순간 하나님은 이미 기쁨의 축제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시험당함,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결말에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고 감격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것이고,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멘.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6편 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과 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가 비웃는, 원수가 대적하고 넘어뜨려가는 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